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기도 믿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 세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고 구약과 신약에 기도하면 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야적으로 공부해서 좀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뿐이지 천국에 가는 등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목표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천국에도 반드시 하늘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등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림자를 땅에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면 그 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면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온전히 배우지만 않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 오래 하였으나 얻는 결과가 부족한 것은 기도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의 능력을 가지느냐? 항상 기뻐야 된다. 아멘. 기쁨이 없는데 기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우리 원장님이 하하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유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집중해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갖지 말고 밖에 나가면 생각 빼들어 가자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이상의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다고 싸울 일도 없고 욕심부릴 일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세상 영이 들어와서 이 세상 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밀어내는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기뻐 성령이 기뻐하지만 나쁜 것은 악한 영이 타고 들어가 더욱더 악하게 된다. 그럼 악한 것이 숨어 있다가 말로 나갈 때 더 악하게 나간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휙 악한 것이 타고 들어오거나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휙 하고 악한 것이 타고 들어오거나 아멘. 부정적인 행동할 때 그때 악한 것이 휙 타고 들어오거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악한 것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서는 프로식스, 숨쉬다. 육신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와 음식이 있어야 삽니다. 음식만 먹는 데서 사는 것이 반드시 산소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한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내 영과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 이 흐름이 호흡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갔다가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걸 감찰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한 좋은 걸 할 때는 기쁜 이야기 하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세상 영이 자리 잡은 사람이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사랑 이야기, 하나님 기쁨과 찬양과 말씀,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와 혼과 그 다음에 영의 기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육으로 말하는 혼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방언을 하는 영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보내 아버지가 내가 가면 속히 가면 내 이름을 볼 성령이 그가 내 이름을 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옆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띵띵 하는데 기도가 되기고 차소리 띵띵 하는데 기도 되겠느냐. 산에 가면 우우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쁜 영이 오겠는데 악한 영이 오는데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때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담력을 기르고 이기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에 갔을 때는 담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조용 고요한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진언을 했다. 이 말은 기쁨이 스치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 화가 나고 짜증나면 그 습관도 포기하고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기쁨 속에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때 그 다음에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과 무릎 꿇고 지정된 장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꽃이 이런 꽃도 하나님 참지 마무리해서 참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가 너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법칙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할 때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 믿고 서로 간에 믿으면 그 믿음 속에 이끌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이 타당성이면 서로 간에 경쟁이 되면서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는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보상에 하면 해준다는 이걸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부모님이 자녀가 기도할 때 부모님이 자녀 원하면 준다는 믿음 가지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지 수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왜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은 부모님 잘랑잘랑 흔들고 동전 소리 나면 속 끄집어 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용돈이라는 걸 어릴 때는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끄집어 내면 될 거다 생각하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시대가 발달돼서 자녀의 초등학생 때부터 용돈을 얼마 쓰고 어떻게 쓰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교육이 여러 식구들이 좋다 보니까 우리는 육남이니까 부모님 자식끼리 힘든다면 신경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비전, 소망이라는 건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하고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야 되는데,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래, 유행가. 그 깊이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그때 유행가도 불러 틀어놓고, 물론 오죽하면 유행가라는 입에 나오게 하겠는데 왜? 안 통하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문을 열면 회개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눈물이 쭉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뭐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마음문이 열린다. 마음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내려가서 싫어. 아무리 머리 좋은 위에 좋은 사람이 지시를 해가 중간에 내려가서 중간에 야 안 급해 천천히 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요. 위에 내려갔는데 위에서 야 힘들어서 못하게 쉬었다 해 하면 장으로 안 내려가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 모든 구조적으로 모든 원리는 위에서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 기분이 좋으면 즐거우면 밑에 쭉 내려가서 쭉쭉 빠져나가는 것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너에게 충만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세대반 친구들 죽이고 다 했잖아요. 돌로 치는 거 죽이고 당연히 니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이 밝아지니 내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방금 이제 헛글을 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 아멘.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시대에 이미 이 세상은 침노를 당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지배를 다 잡았다. 오늘날 이 세상도 악한 영들 지배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 믿는 자녀들 통제하고 규제하고 못 믿게 하고 뭉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고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서 하나님 뭐냐? 우리는 쉬지만 기도하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못하고 사랑을 많이 만나려고 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법칙은 환경, 조건, 처지에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내 마음,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자세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환경, 조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래서 공산당은 예배당을 싫어하잖아요. 뭉치니까, 즐거워도 강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사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마음에 머물게 합니다. 아멘.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걸 볼 때 우리는 빨리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 영성적으로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기는 하면서 체험체되게 했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원망하더라도 너는 나를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이 좋다. 그 대신 내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은 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세상 사람 너가 상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주님의 능력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신다. 바깥에서 볼지 어리숙해도 아버지. 그 안에 주님이 딱 자네 능력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 하는 사람이 위급한 할 때는 힘을 못 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 오늘 목사님하고도 이야기지 주인이 이제는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주인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셨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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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마지막 공부를 하면 깨닫고 느낀다. 내 입에 내 속에 온전히 주님이 자리를 잡아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훈련은 뭐냐?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뻐도 참아야 되고 슬퍼도 참아야 되고 절제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한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절제까지 다 갈 때 겸손이 밑받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형편과 처지에 자들하는 인생 극복하는 도전 정신을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더 강하고 무에서 유를 강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험한 세상을 피해 가지고 골방에서 울고 부르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후퇴가 아니고 전진입니다. 하나님 말씀 검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이 힘이 뭐냐?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불리리라 불리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만 살 기도하고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또 내가 매익이 있는데 땅에 매익이 있는데 하늘을 안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했으면 하늘을 용서해주고 또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늘을 용서 안 해주겠다고 마태복음 15장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명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영적인 완전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완전무장하면 안에 실탄부터 식량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아닌 하나님께 모든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몇 기쁘면 우리는 무거운 짐 지다가 다 내게 맡기라. 몇 기쁘면 풀어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게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풀어주는데 왜 쓸데없이 왜 지나간 과거를 잡고 있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거죠. 다 내려놔라는 누가 한다고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 네 번째로는 기도는 말하는 것을 시작해서 듣는 것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서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들으라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옵소서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법칙 다섯 번째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도와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는 초딩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달랄 때 난 뭘 서 있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복음을 하실 때 뭘 달라?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믿음은 눈물 없는 회개는 없다. 아멘. 회개와 용서 없는 믿음은 없고 아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 후에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자기 죄는 덮어놓지 않아 주시에 주려 뚜룩 하게 넘쳐버리고 은혜를 주고 성령의 불을 주세요. 주면 아니요 돌아서 오라 잊어버려요. 왜? 죄가 가득 차고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이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것은 정으로도 깰 수 있고 망치로도 깰 수 없습니다. 깰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4월 4일날 오후에 스승님이 오시고 그 스승님이 웃음을 깨냈어요. 아멘. 그래서 원장님이 이러면 웃음은 악한 것이 붙어있을 수가 툭툭툭 치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웃어라, 기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는데 어디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입에서 감사가 절절절절 넘쳐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법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약속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제가 강도사 시절 인천에 있었지 어떤 목사님이 사도신경만 300번 하면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300번의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고 기도하면 집중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사람의 사정이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 아무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자 막지 못한다. 방언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듣게끔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방언, 말씀 방언, 성령 방언 세 가지가 크게 있다는 것을 저는 공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승한테 배웠는데 십자가 방언을 하니까 회개의 방언이 나와요. 회개의 방언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말씀 방언에 말씀이 막 기억나게 막 칼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방언에 그 불이 막 올라가는 것을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체험치게 되겠다는 거죠. 방언에는 크게 제가 배운 것은 세 가지. 해설직에 체험치에 들어갈 때 맞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엎을 갈아엎고 정리해서 하나님 성령의 기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기도 방법은 이렇게 되면 응답하는 방법은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고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세 번째는 감사기도 하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애를 기다리라고 경청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육가 원칙처럼 기도도 질서에 의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할 수 있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모든 정비라고 야간에 하고 어제 아침에 사모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불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축복 기도하니까 원장님도 오고 학장님도 오고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 기쁘고 오늘도 가서 기도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허락해 준 우리 김미경 원장님과 우리 김열정 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부족한 걸 공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부는 얼마나 감사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데 너무너무 이 부분을 모든 부분을 서로 사랑 안에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낮에 한 10분도 나지만 오후라도 저녁에도 시간 내시면은 좀 일찍 오면 시간 되면은요 찬양을 좀 연습해서 탁 올라가면은 한 것만큼 좋아진다. 노력한 만큼 좋아진다. 지금은 시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 전에 식사 전에 딱 와가지고 하면은 연습하고 오전에도 시간 있으니까 배워서 빨리 나가려면은 찬양의 문이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열릴 거니까 빈껍데기가 막 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멘. 기도는 반드시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응답의 약속 조건을 받으면 네.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과 감사 예물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된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 받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초청하면 내행이 끼워져서 찬양과 감사 올리는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멘. 아들의 보혜사 성령의 선물로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영접하는 자녀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쓰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응답받느냐? 응답할 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땅에서 네가 관계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것이고 아멘. 하늘에서 네 땅에서 용서하지만 하늘에서 용서하는 이 말이 풀리지 않는 말과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고 풀어야 된다. 풀어야 관계가 영이 흘러서 그 사람에게 가서 또 풀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이나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때 응답하는 합당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시간과 재정,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아유 사람 우리가 부르기나 녹화기나 하면은 누가 와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응?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는다. 두드리는 열린다. 이 말씀이 뭐냐?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응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강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는 소금이 소금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는 모든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는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가?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묵상하고 경청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예수님 성령이 시행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면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쭉쭉 풀어져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요한복음 6번째는 마태복음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 대상 나라와 나와 그 다음에 형제와 성도들 자녀들 자손들까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하겠죠. 성도들 별로 안 하고 형제들 별로 안 하고 아버지. 자녀들은 조금 하고 손자 다른 데는 많이 할머니들은. 그러나 지옥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마귀들에게 유혹되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주님 음성 자만히 들으면서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여 성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 보지 못한 것 알으시고 깨닫으시고 믿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저희들에게 식국식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계를 사주시고 국제신학교를 사랑하시고 국제신학교에서 하나님 종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국제적인 신학이 되시고 하나님 분들을 주시옵소서. 국제신학교에서 예배들을 주는 은혜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장님과 이사장님들 하나님 감사의 영광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교회를 통해서 상영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존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신학생들이 다음 주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신학생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와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학장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학교의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신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 학장님 시간에 야간에 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김유경 목사님 그 웃음을 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인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매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국의 열쇠를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기도